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24장 2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등장했었죠.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엄히 꾸짖으시는지 몰라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씩 그대로 까발리면서 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쯤 되면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신 겁니까? 바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모습은 몇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 그 나라를 뜻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연결되어져서 나타나는 24장 1절과 2절에 제자들이 성전을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향해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약 50년, 46년 동안 지어오는 아주 거대한 웅장한 건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저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과연 저 집이 무너지겠습니까? 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곧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곧 유대인들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무너진다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서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렸던 그 모리아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윗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 성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면서 완전히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 포로기를 지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게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전시가 끝나자마자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참 초라했죠. 느헤미야가 후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 재건하는 그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BC 63년 로마에 있는 폼페우스 장군이 이 유대에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마저도 완전히 회파되게 되는 거예요.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왕위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당시 있던 그 중심 세력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걸었던 공약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 1, 2년 만에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 정도에 살아 계셨다 하니까 AD 30년 정도에 계셨을 때에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건물은 어떤 성전이에요?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짓기 시작한 그 성전이었고 지금 이제 막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성전은 지난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난 46년 동안 기초를 쌓았죠. 그리고 외벽을 만들었죠. 큰 구조물들을 다 건축하고 이제는 남은 약 40년 동안 또 이제 안에 내부적인 것을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있는 그런 건물이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건물이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루살렘 면적의 6분의 1이라는 넓이를 가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주춧돌, 기둥을 세우기 위해 어마어마한 기둥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 놓았던 그 기둥의 주춧돌은 가로가 7.3m, 세로가 1.2m. 엄청 크죠. 벽 한쪽의 길이가 이쪽 벽의 한쪽 벽면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약 500m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문명과 건축 기술의 총집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모두가 그 앞에 있더라면 와 대단하다고 마치 우리가 저 어디입니까 롯데타워입니까 그 앞에 서는 것처럼 대단하다고 고개를 숙일 만큼 대단한 건축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이 이 집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엄중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루어지죠. 성전은 AD 63년에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장군 티투스 디도라고 말합니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면서 약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 인구를 죽임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동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이라고 불리는 약 50m 정도 되는 그것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건 벽도 아니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밑에 바닥을 깔지 않습니까?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바닥을 깔고 그 바닥 위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 바닥의 일부예요. 바닥의 일부예요. 그것만 남겨놓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은요 가루가 되어서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미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던 그 성전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져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는 지금은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그 해석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이제 끝난 이야기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디도 장군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멸망됐구나. 끝. 이렇게 끝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이야기를 현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이야기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가는 말씀으로 읽을 때에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 말을 2000년 전 사람들로 이야기로 생각하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못됐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 진노를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말씀하시구나. 내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는가 찾아내서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4가지로 구분해 드렸죠. 첫 번째는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마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그 들어가는 것을 막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화 있을 진전 뭐였습니까? 16절부터 24절까지 세속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제단을 가지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제단 위에 놓았던 그 물질, 예물을 가지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맹세한다면 그건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그 앞에 드릴 헌물을 가지고 맹세했다면 너는 반드시 지켜라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심이 오직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혹시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은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 차구나. 여러분, 우리들은 경건한 신앙인인 척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속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음란과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상 탓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들과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래 놓고 이들은 말하기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모습입니다. 고린도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하면서 음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육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태복음을 계속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저 돌들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나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의 복음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말씀 앞에 서서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냐고요? 맞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다른 모습,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분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외식하는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마태복음 읽는 순간만큼이라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불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 예언은 약 40년 정도 후에 디도라는 한 장군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끝이다,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내 속에 여전히 그 유대인들과 같은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잘못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가락질 하시는 그 화 있을진저라는 말에서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피해도 저렇게 피해도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회개하지 않고 딱 이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인가?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4장부터 25장 쭉 해당할 거 아닙니까? 24장부터 2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계수해 나갈 것인지를, 구분해 나가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10처녀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비유.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바리새인이라면,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유대인이라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은 단순히 한 동네의 성읍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심판에 누구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할 텐데, 그 조롱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강림하신다는 날이 언제 있을 것이냐.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양 그대로 아직까지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 하느냐. 그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임재하셔도 되는데, 오늘 다시 오시도 심판의 구주로 오셔도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시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빗대시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불과 40년 후에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역시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회개하라는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복음의 앞에 우리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화 있을진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 속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다 걷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갈 수도 있겠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주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계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1달란트를 맡기시고 누군가에는 2달란트, 누군가에는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공이 그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 앞에 빈손 내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에게 너희가 참 슬기롭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오라. 그러나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5처녀들, 남기지 못한 1달란트 가진 자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맞을 준비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곧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들 똑같은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우리에게 이루어질 심판은 단지 집이 무너지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죽음을 구별하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들은 회개하여서 우리들의 가운데 있는 잘못된 모습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회복됨을 얻어서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 앞에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 읽으며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